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기록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설명하려고 이 성경도 주셨고 또 예배를 이렇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들어도 잘 못 보고 봐도 못 보고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쭉 가나안 이 홍해를 통과하고 광야를 통과해서 오다가 하나님과 한 40일 동안 대면하고 있는데 밑에서는 지도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가는 여정이 막 헷갈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생각하기를 우리가 지금 지도자도 없어지고 하나님은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 다 역사가 진행하는데 그걸 못 느끼고 우리를 인도할 존재를 만들자. 그래서 딱 만들어진 게 뭐냐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누구냐? 너 하나님 왜 믿냐? 그럴 때 금송아지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그러면 내 잘 되기 위해서, 내 후손들이 잘 되기 위해서, 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그게 내 안에 있는 금송아지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뭘 생각을 안 하고 다 내 생각을 이렇게 해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출애굽 과정을 가다가 지금 창세기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모세가 창세기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때 썼냐? 아마 이때쯤 썼을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 때 그때 썼을 거예요.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 왜 만드는 줄 아냐? 그 만든 창조한 목적이 뭔지 아느냐? 하면서 쫙 창세기 창조 역사부터 시작해서 쭉 쓰는 거예요. 그래도 잘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요한복음에 보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쭉 설명하는 과정이 요한복음이거든요. 성전의 주인이고 예배의 주인이고 생명의 주인이고 쭉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다 씻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창조의 목적이 그러면 뭐냐 그랬어요. 창조의 목적. 이거부터 우리가 잘 이해가 돼야 되겠죠. 그죠? 저는 옛날에 어릴 적에 하나님이 잘 이해가 안 되고 뭐가 이해가 안 됐냐면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랬는데 전도 현장에 가니까 거의 안 믿는 사람들 또 신자까지도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선악과를 만들지 말든지 우리 인간을 그런 거 안 따먹도록 다 만들어놨으면 아무 일 없을 건데 왜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왜 마귀를 만들어서 우리를 마귀한테 속게 만드냐. 그걸 자체를 안 만들지. 우리 인간을 그런 유혹에도 이길 수 있도록 딱 만들어 놓지. 왜 그렇게 조금 모질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그게 속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이 네 가지 창세기에는 네 가지 사건을 말하잖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창조 역사거든요. 창조의 목적이 뭐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뭐 하려고 만들었냐면 우리와 함께 하려고 만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주려고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자꾸 왜 이렇게 부족하게 만들었냐 상관없어요. 하나님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는 데는 안 들어가려고 하거든.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나와 함께한 걸 못 누리기 때문에 저런 데 들어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수많은 갈등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뭐냐?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고 함께 살기 위해서, 함께 살아주기 위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라고 하나님 우리를 본질적으로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그게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28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되는 존재로 만들어놨다 그 말이거든. 근데 이것을 인간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사건을 가지고 자꾸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사건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여기서부터 답이 딱 나와야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를 때부터 뭐라 했느냐? 제자들을 부를 때부터 가서 전도해라, 제자 삼아라, 뭐하라 그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에 뭐라 했느냐? 너와 함께 하려고 불렀다 그랬어요. 이걸 잘 누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보다 뭘 자꾸 얘기하느냐면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을 하려고. 일도 하나님이 함께한 데서 봐야 정확히 알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속으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사실 어떤 문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찬송가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이 풍랑이는 인하여 이 풍랑이 일어나는 그 바람으로 인해서 이 배가 더 빨리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 막 풍랑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겠어. 그죠? 이런 식이에요. 여기서부터 빗나가니까 우리 인생이 굉장히 신앙생활 해도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함께하는 걸 자꾸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그러면 왜 함께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창세기 3장 사건은 타락 사건이죠. 타락 사건. 응? 야, 이 땅이 어떤 존재인 줄 알아? 내가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리고 또 막 좀 삐딱한 신앙자는 그 마귀 만들지 말아줄까요? 그런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냥 우리는 그냥 마음 맞는 사람끼리 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죠. 한번 여러분 살아보세요. 그 맹맹하고 재미가 없어요. 좀 사람은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해야지 맨날 똑같은 길만 쫙 가보세요. 재미없어요. 가다가 굴 걸려서 한번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야 넘어져서 웃고 그러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그냥 온전히 그냥 몸지도 하나도 안 묻고 막 그냥 병도 안 들리고 응? 감기 걸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면역력 생겨서 얼마나 좋아요. 그 안 걸리려고 또 막 별짓을 다 하고 다니는데 걸려도 돼요. 너무 심하게만 안 걸리면 돼요. 응? 여러분 자꾸 이상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봐라. 이 창세기 3장 사건 봐라. 응? 마귀가 와가지고 유혹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최고 축복을 가졌는데 네가 하나님 된다 이런 말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거 상관없어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 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뭘 말하라고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우리나라 교육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구조적으로 잘 배워요. 구조적으로 촥촥촥. 창세기도 배울 때 4가지 사건, 4인물 딱 배웠어. 그런데 성경이 원래 통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통으로. 전체 1장, 2장 이런 말이 없어요. 1절, 2절 원래 원본은 없어요. 그냥 두루마리 성경으로 돼가지고 그냥 터치 하나님이 계시다부터 딱 그냥 동그랗게 나갔어. 근데 어느 날 우리 학자들이 볼 때 이 성경을 읽으려니까 복잡해요. 지금 어디 펴라 그러면 다 필 수가 없어. 그죠? 요셉 얘기 펴라 그러면 한참 돌려야 되니까. 그래서 창세기 39장에다 놨단 말이에요. 요셉 얘기를. 장절을 우리가 편히 보게 하기 위해서 놨는데 우리는 그 성경을 너무 난도질해버려가지고 그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려는 말씀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지금 광야길 가다가 모세가 성경을 썼는데 왜 썼냐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살게 했고 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고 가나안을 가야 되는지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을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이 함께 만들어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함께 정복하고 번성시키고 우리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지었다. 그거 못 알아들어. 그래? 그래서 이거 봐라. 내가 함께 하지 않으면 세상이 어떻겠냐.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뱀으로 유혹해가지고 인간들을 이렇게 유혹하고 미혹해 다 넘어지게 하잖아. 그래서 내가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인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처녀의 몸으로 오셔서 이 흑암을 다 물리쳐 줘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이해 가십니까? 오늘 이 응답을 다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세 번째 세상을 설명했어요. 그게 뭐냐? 홍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이라는 존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와 심판. 그러면서 홍수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인간이 다 심판받아야 돼.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은혜를 입어서 방주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심판과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방주는 뭘 얘기하느냐?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 안에 들어온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은 물 때문에 죽지만 방주 안에 있는 우리는 전혀 상관없다. 너희들이 세상에 가서 앞으로 엄청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고 역사가 일어날 거고 막 저주와 재앙도 일어날 건데 우리는 어디 안에 있는 거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이해가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한 걸 모르니까 이제 우리끼리 힘을 합쳐보자. 그게 바벨탑이에요. 우리끼리 힘을 합쳐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바벨탑이라는 존재보다도 더 큰 존재가 우리와 함께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이걸 다 흐트러뜨렸어. 전 세계에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바벨탑을 열심히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벨탑이 뭘로 돼 있냐? 금자탑으로 돼 있어요. 금자탑. 김금자가 아니고요. 금자탑입니다. 금자탑. 엄청나게 벌어가지고 막 빌딩 크게 짓고 막 자기 이름 다 내고죠. 하나님 이름 내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이름 다 내고죠. 어떤 사람은 상아탑을 만들어요. 상아탑. 그죠? 전세가 터져서 어떤 사람은 상아탑을 딱 만들어가지고 지식이 제일이라는 걸 막 딱 설명하잖아요. 전세가 터져서 그러잖아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이 흩어진 사람 속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전세계 흩어진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처럼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하는 큰 전도자의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있는 현장을 놓고 제가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하면 참 우리 성도님들 캐나다, 미국, 케냐, 영국, 인도, 인도네시아 흩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 한국에 있는 성도들 보세요. 우리 교회는요. 저 거제도, 고성, 고령, 대구, 부산, 양산, 저 사천, 또 저 산천까지 있어요.
왜 거기 교회가 없습니까? 여기까지 왜 보내겠습니까? 그 이유를 깨달아야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 교회 몇 명 모이고 이거냐 저는요 상관없게 제 개념 없어요.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아브라함 같은 응답 받으면 그 현장이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창조의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내가 만든 만물을 오늘 그전 하나님이 천지를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 인간을 만들어 놓고 안식일 딱 하면서 말이죠. 그래 하나님이 창조를 왜 했냐 그러면요 나를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인간을 위해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그 인간을 그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쫙 나가려는데 이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꾸 그냥 밥 3끼밖에 생각 안 해. 그리고 왜 하나님이 함께 하나 귀찮아. 그러니까 저 세상이 뭔지 타락 현장을 보게 하고 저 재앙 홍수 재앙 현장 보게 하고 저 흩어져서 사는 인생들을 봐란 말이야. 하나님 없이 저게 세상이냐? 성도 여러분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뭐라면 불신자가 안 믿고 죽으면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이 지옥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이 지옥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는 거 한번 보세요. 하나님 없이 살면 이 땅이 다 지옥이에요. 그 자식 때문에 묶여져 갖고 아무것도 못해. 그 돈 때문에 묶여져서 아무것도 못해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감옥 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명예 때문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라인에 서가지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 보잖아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지옥과 천국은요 장소 개념이 아니에요. 다스리는 개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우리는 천국 돼 있잖아요. 하나님 와 계신 데가 천국이잖아요. 여러분이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와 계시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천국 돼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죠? 못 알아듣으니까 세상을 설명하는 거예요. 보여봐라. 내가 없이 되겠나? 내가 니들과 동행하지 않고 되겠나? 이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보여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고 광야가 갈라지는 걸 봤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 못 보는 거 이게 참 희한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을 수 있는 거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오시면요 진짜 기도하는 기도가 뭐냐 성령이 역사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니 이런 말씀이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안 믿어져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님들이 무슨 기도해야 되냐 진짜 우리 믿음에게 막 성령 왜 저 뒤에 서서 막 세상 잡담하는 내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성도들 보면 야 참네 말이에요. 이 머리로 이해할 것 같으면 금방 이해하는데 못 알아듣는 잘못하면 알긴 알아 또 여기 아는데 다 화요일 정도면 다 잊어버려 그냥. 그래서 내가 우리 사무실에서 우리를 늘 우리 계속 내가 오자마자 맨날 성경을 막 계속 왜 계속 읽냐? 우리 기억력은 이틀 정도 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계속 들어야 우리 이 뇌가 그랬대. 우리 머리가 이 뇌님이 어떻게 생겼냐면 계속 우리가 잔소리하잖아요. 듣더니 잔소리하면요. 아, 이 정보는 오래 기억해야 되는구나 하고 오래 기억하는 장소 딱 모셔놓은대요. 그런데 이것은 잠깐 듣다 끝나버리거든. 그럼 이건 단기 기억이구나. 단기 쪽으로 딱 집었는데요.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 믿어도요 맨날 말이 염려 근심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그걸 너무 하니까 완전히 장기 기억 딱 해가지고 입만 벌리면 잠깐 서로는 말씀 나오고 후로는 다 뒤는 다 세상 얘기밖에 안 나오는 거야. 상처밖에 안 나오는 거라. 그래서 제가 요즘에 시범을 내가 설명한다니까. 저는 옛날에 전도사 때 부모 갈 때 다른 사람 얘기는 거의 그냥 다 알아들 다 적어놔. 그리고 나 그거 참고 하나도 안 해요. 계속 은혜 자리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같이 나오고 사모하는 사람 알잖아. 내가 요즘에는 그냥 설교 들으라고 안 들으니까 그래서 내가 성경을 그냥 막 빨리빨리 듣는 2배속 4배속으로 들어가지고 그냥 막 계속 메시지 듣잖아요. 왜 그러냐 말씀만 내게 딱 살아남고. 그러면 목사님 세상을 어떻게 삽니까? 성경이 다 말했기 다 알아요. 이런 세상인데 뭘 더 이상 설명할 거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힘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딱 불렀는데 이 가운데 지금 뭐가 딱 들어가서 우리 골치 아프게 하냐면 선악과예요. 선악과. 제일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선악과야. 그래서 내가 이것을요 오늘은 맘먹고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 다 들려나 모르겠습니다. 응? 선악과가 뭐냐? 내가 하도 답답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응? 우리 집이 세 채가 있어. 그래서 내가 집을 한 채를 결혼하려는 신혼부부한테 딱 줬어. 살아라. 얼마나 힘들겠냐. 살아라. 공짜로 살아라. 그리고 내비두면요 나중에 자기들 거라고 주장하면요 내가 할 말 하나도 없어요. 계약을 해야 돼. 네가 살지만 그 집은 내 집이야. 주인이 조선구. 네가 빌려 사는 거야. 딱 써놔야 돼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제발 모든 걸 계약서 좀 쓰세요. 그냥 입으로 했다가 나중에 다 망하는 거라. 참 힘들어요. 그죠? 이게 무슨 법이냐면요. 관계유지법이에요. 관계유지법.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계유지를 위해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는 거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네가 주권자가 네가 아니야. 하나님이 내가 주권자야. 너는 아니야. 너는 이거 그냥 내 피조물에 불과한 거야. 다스리고 정복해. 마음껏 누리고 살아. 그렇지만 착각하면 안 돼. 너에게 주권이 있는 게 아니야. 주권은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거야. 그 말이에요. 이게 선악과예요. 여러분 이해 갑니까? 그래서요 세상에요 선진국일수록 법이 너무 잘 된 거예요. 후진국의 특징이 뭐냐? 법을 안 지켜요. 우리나라가 후진국이라고 아직도 후진국이라는 거 뭐냐? 법을 안 지켜요. 내가 볼 때는 다 불법이라 지금. 저 특검 저거 다 불법이잖아요. 그죠? 여야가 합의로 인해서 돼야지 하는 거예요. 야당만 하고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불법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아담이라는 사람이 원래부터 선악과 따먹기 전부터 이 머리가요 선악과 따먹는 머리로 돼 있어요. 죄를 짓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이게 죄가 어느 때부터 왔냐? 벌써 율법 만들기 전에 법 만들기 전에 죄가 있는 거예요. 법이 왜 있냐? 죄가 뭔지 알라고 법이 있는 거예요. 그죠? 법을 안 만들어 놓으면 죄가 뭔지를 몰라. 죄가 뭔지를 몰라. 그래서 이 죄를 설명하는 게 법이거든요. 그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법의 특징이 뭐냐면 선과 악을 구별하고 선과 악을 알게 돼 있잖아요. 그죠? 틀린 것이 뭐고 옳은 것이 뭔지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균등하게 돼 있는 게 법이잖아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법 아니에요. 법은 법인데 잘못되면 악법이죠.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항상 성경은 두 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길로 갈래? 여로보암의 길로 갈래? 사울처럼 살래? 다윗처럼 살래? 두 가지밖에 없어요. 홍수냐 구원이냐? 심판이냐 구원이냐? 이걸 계속 두 가지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 다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삶을 제대로 인도받으려면 그걸 알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으로 제대로 누려야 돼요. 그래서 이 선악과 문제가 여기서 끝나버렸어. 창세기 3장 사건을 다 끝나버렸어. 그리고 이제 나라가 커져. 자꾸 커지니까 저희 애굽에서 200만 명이 넘는 민족이 이루어니까 이제는 이 백성을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주느냐? 십계명이라는 걸 주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발전된 법을 주잖아요. 그죠? 법이 그래 발전되는 거예요. 십계명을 줘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며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지금 법이 하나님과의 관계 법을 만든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다 사람과의 관계만 다 만들어 놨어요. 여기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뭐라 했느냐면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게 법이 맞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만 믿으면 되고 하나님만 인정받으면 되는데 그런데 안 그래요.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에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과 어울려 살기 때문에 사람의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 더 만들었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법이지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개념을 법이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이해 갑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멋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부부도 데리면 계약서 써야 되겠다고 내가 보니까요. 아유, 답답해요. 그냥 밥은 누가 할 것이며 이런 거 다 써야 되겠어. 그냥 우리는 암묵적인 그 법이 있거든요.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뭐가 떨어진다는 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안 들어가. 그거 안 들어가거든. 뭐 떨어질까 봐 안 들어가는데 자꾸 요즘은 들어가라고 하거든요. 이거 참 답답한 거예요. 그 폐기하려면 그리스도가 죽어야 되니까. 그냥 웃으라고 한번 했어요. 너무 법을 얘기하면 또 심각해요, 성도들이. 이게 지금은 더 많지요, 법이. 그죠? 세상에 다양화되니까 법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다 관계예요, 관계. 심지어는요, 개의 모임에도 규칙이 있어요. 회비 몇 번 안 내면 제명. 이 법이 다 있는 거야. 그게 선악과예요. 그래서 모든 법 앞에다가 써야 돼. 선악과다. 이렇게 써야 돼. 네가 그거 안 지키면 거의 탈락이라. 그죠? 이게 법의 의미가 이거예요. 그래서 왜 선악과를 만드는가 자꾸 얘기하면 제가 할 말 하나도 없어. 그러면 너 혼자 살아. 법 없는 나라 가서 혼자 살아. 그 나라는 어딘밖에 없냐? 우리나라에 법 없는 곳은 딱 한국밖에 없어요. 저 공동묘지 가면 없어요. 그리고 천국 가면 없어요. 이 땅에는 다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지. 힘없는 사람 다 죽어야 되는데, 힘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로마서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우리가 구원받았듯이 이제 네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현장 가면 내가 다 죽어라. 내가 역사할 테니까 죽으라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래서 저 로마서 13장에 저 권세자에게 가서 순복해라. 하나님이 세운 거다, 조직 때문에. 그 단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조직상 필요하기 때문에 세운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주인인데. 14장에는 뭐냐? 믿음이 약한 자, 그걸 안위해 줘라. 그래서 피차 15장에 피차 세상에 나가서 피차 갈등 없이 원만하게 해라. 그렇게 삶을 다 얘기해 주잖아요. 왜? 복음 안에서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 이웃을 누구같이 하냐면 내 몸같이 기준이 나요. 내가 싫으면 저 사람도 싫다는 거예요. 저도 참 잘 안 되는 부분이죠. 그죠? 내가 싫은 건 상대방도 싫어. 그래서 않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왜 부모를 순복하고 부모한테 효도라고 하느냐? 나중에 내가 부모가 되니까. 나 되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한테 다 또 공양을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나 정확한, 하나님만 사랑하고 사람은 좀 덜하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그래서 그게 복음의 완성이다. 그 말이었어요. 너무너무 또 멋있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흩어진 자 중에서 하나님이 네 명의 인물들을 다 뽑았는데 거기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우리가 부르신 거 똑같아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어요.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네 씨로 모든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축복 복받게 하겠다는 게 씨. 그러면서 네 이름을 내가 창대케 하리라 그랬어요.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민족을 만듭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법칙을 알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민족을, 당신의 아브라함의 민족을 만들어서, 그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것도 어디서 만드느냐?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만드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세상. 이게 하나님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죠? 아니 그냥
기독교인들만 다 뽑아가지고 다 여기서 뽑고 저기서 뽑고 우리 교회처럼 다 뽑아가지고 다 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세상에다 집어넣고 나라를 만들어요. 그것도 세상에 가장 많은 우상 많은 애굽에다 집어넣고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 이 민족이 나중에 뭐가 되느냐면 전 세계를 살리는 제사장 국가가 되는 겁니다. 국가가 되는 거. 제사장은 뭐냐? 모든 사람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낸 것 불러서 이 교회에 오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나라를 만들어서 세상에 흩어져 가지고 그 현장에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 해결해 주고 육신의 문제 해결해 주는 이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세우시려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어요. 아멘. 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세상 살리는 주역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그 현장에 파송하시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나라를 위해서 아무도 안 믿는 가문의 나를 딱 선택했어요. 그 가문 살리라고. 주변을 돌아봐도 수많은 가정이 사는데도 예수 믿는 가정이 없는데 우리 가정을 딱 써놨어. 왜? 그 지역에 응답 제사장 가문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놓고요, 기도로 먼저 하셔야 돼요. 기도로. 저 옆집에 부부싸움 하면요, 저 집의 역사는 가정을 파괴시키는 사단아 예수님으로 떠나가라, 이런 기도 하셔야 돼요. 이거 저것들 또 싸우는구나. 확실히 목사님 말 설교가 지옥이라더니 진짜 지옥이구나. 이러면 안 돼요. 그거 살리라고 우리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너무 기도가 뭔지를 몰라. 그냥 그게 다 기도예요. 그냥 보는 거 생각하는 거 다 기도로 바꿔버려야 되는데, 누구 무슨 말 들으면 전화부터 들어요. 전화 김 집사 큰일 났지, 너 이거 몰랐지, 너 큰일 났지, 모르면 그럼 또 그 사람 받으면서 뭐냐, 큰일 날 뻔했다 그래요. 별것도 아닌데 너무 요구하는 걸 붙잡고 기도할 생각 안 와요. 저는요, 성도들이 축복 많이 못 받는구나 그랬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요, 내가 다 알아요. 뭘 알아요? 교육자문에서 목사님 말씀했다며요. 그랬대. 그러면 내가 머리가 어떻게 들어가면요, 어떤 놈이 이게 일렀지 그러잖아요. 이게 누가 일렀까? 저는 그런 소리 들으면요, 더 잊어버려요. 전달해도 상관없고, 그 말 들은 사람도 이상하고 전달하는 사람도 이상하고 그거 냅둬. 그래서 그렇게 좀 모자라니까 하나님 나한테 붙여서 이 복음 전하라고 붙였지 그러면 끝나버렸어요. 오케이, 딱 끝나. 누가 했을까? 색출해야 되겠다. 요게 지금 세상이잖아요. 그죠? 그 복음 없는 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누가 얘기했으면 어쩔 거예요. 얼마나 들은 게 없으면 입으로 아무 말에 짓거려가고 동네 다 시끄럽게 만드는구나. 그거지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우리만이라도 그런 축복 속에 살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기독교인들만, 대한민국의 우리 기독교인들만요, 이 복음에 제대로 누려버리면 다 이 나라 문제 끝난 거예요. 끝났어.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라. 참 희한하죠. 오늘 우리는 이 언약을 탁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200만 명 넘는 인간을 저 애굽에서 탁 넣어놓고 하나님이 이제 지금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하나님을 설명하잖아. 홍해가 갈라지면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광야길에서 불기둥 구름기둥 하나님을 설명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왜 믿는 나하고 안 믿는 나하고 똑같습니까? 안 믿는 사람은 우리를 그렇게 안 봅니다. 저 사람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살고 있지요, 신앙 없으면 벌써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마어마한 얘기죠. 처음에는요 70명밖에 안 들어갔어요. 저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가족들을 불렀을 때 70명 정도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250만 명이 넘어요. 이건 우리 숫자적으로 하지 유대인 숫자로 내가 볼 때는 한 500만 명 넘어요. 우리는 4인 가족 얘기하지만 유대인들은요 산하 제한을 안 합니다. 무조건 생기면 하나님 주셨다 감사하고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개인적으로 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할 때는요 집단적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운 우리 교인들이 있으면요, 그게 내와 같이 짊어져야 할 짐인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나라적으로 구원받아서 나오잖아요. 그죠? 전체가 홍해를 같이 건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나만 살겠다고 움직이는 건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에요. 그건 이미 끝났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속에 엄청난 비밀을 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이삭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 처녀의 후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씨를 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알 같이, 모세가 아니라 모래알 같이 주겠다. 그런데 나이가 바싹바싹 먹는데도 안 주는 거예요. 사라가 보니까 이제 생수가 생기가 다 끝났어. 이제 더 이상 애 낳을 수 있는 기능이 없어. 아이고, 이제 조금 우리 남편도 이제 끝났는데 어쩌면 좋나. 그러다가 자기 옆에 있는 몸종을 가지고 야, 우리 남편 같이 가서 시집가 살아라고 준 거요. 그래서 아들을 딱 낳은 것이 이스마엘이라. 그 아들을 딱 낳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아들 왔습니다. 아니, 그 아들 아니야. 이 사라에서 낳아야 돼. 아니, 우리 사라 죽었는데 어찌 납니까? 15년 기다려가지고 이제 남편 구실도 못해. 이제 남자도 이제는 여자 아기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이 다 끝났어. 그때 하나님이 딱 주셨어요. 그러니까 처녀나 노인이나 아기 못 낳는 것은 일반이라. 맞아요, 안 맞아요? 참 이걸 설명하려면 힘들어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끝났어요. 그게 이삭입니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뭘 하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름의 창대성을 딱 주잖아. 그것도 사기꾼 같은 이스라엘. 야곱이잖아. 사기꾼 야곱. 하나님은 이렇게 죄인된 인간을 불러서 우리를 구원하듯이 이렇게 야곱보다 훨씬 착한 사람이 에서인데 에서를 놔두고 하나님은 야곱을 들어서 다 선택했어. 그러니까 또 이 기분 나쁜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왜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선택 안 합니까? 그러니까 로마서에 저 바울이 뭐라 했느냐? 야, 토기장이가 내가 그릇 만드는 사람이 이걸 만들면서 이건 우리 집사람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 집사람을 위해서 막 금으로 다 만들어 주고 이거 좀 보니까 이건 개밥 그릇 해야 돼. 개밥 내 마음이지. 토기장이 마음이지. 그죠? 별로 여러분은 존귀하게 불을 지었는데도 아멘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다 개밥 그릇 나온가 봐요. 우리는 이렇게 존귀한 그릇을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릇을 딱 만들어 놨는데 사실 저주 받을 수도 없어. 성도님들 저주인 줄 안다니까. 그 저주 아니거든요. 내가 참 답답해요. 저주 아닌데 자꾸 저주라고 그래요. 문제 아닌데 자꾸 문제라고 그래. 하나님 함께 하니까 문제는 뭘 문제예요. 그래 하나님 문제 해결하려다 보니까 이게 문제라고 지가 낙심해 있으니까 나 때리잖아. 그 문제 해결 안 하고. 우리 엄마들이 부모들이 가다 그러잖아. 우리 아이들하고 가다가 문제도 아닌 거 붙잡고 있으면요. 문제 해결해 주고 그 놈만 두드려 패고 데리고 오잖아요. 자, 우리가 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잖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창대한 이름을 딱 줘가지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받는 방법이 그 은혜가 사실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잖아. 그게. 그러면서 마지막 네 번째 요셉을 통해서 여기 어떤 사람 우리가 신학적으로 배울 때 창세기는 4명의 족장이라 하는데 4명이 아니에요. 원래는 요셉은 족장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만 족장이에요. 족장이란 말은 뭐냐? 하나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오는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족장이거든요. 요셉은 족장 아니거든요. 요셉 대신 누구냐? 유다예요, 유다. 유다 얘기는 38장에 간단하게 집어넣고 끝나버려요. 그걸 왜 그러냐?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하나님 말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안 해요? 안 해요. 야곱의 하나님 그러지.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왜? 족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셉은 족장이 아닌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의 제일 모델이 뭐냐? 요셉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요셉은 누에로 가도 보디발 집을 살리고 감옥에 가도 감옥에 살고 애굽에 가도 애굽을 살리고 아멘. 이게 우리의 모델이에요. 응?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설명을 잘해놓은 거예요. 성경이. 저는 뭐 보면서요 그냥 애들 말로 막 기똥차
너무 완벽한 말씀을 줬어. 그 내가 막 성경을 하도 막 구주적으로만 배워놔가지고 성도들이 딱 아브라함, 이삭, 요셉, 너 앞으로 커서 뭐 돼? 요셉 된대. 다윗 된대. 그래 내가 속으로 이거 다윗이 뭐 갖고 있었나? 그걸 붙잡아야지. 다윗.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 검사 판사만 만들어내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나중에 다 변호사 돼가지고 도둑놈이 없어. 이게 검사가 도둑하잖아요, 그죠? 정말 이상한 나라예요. 다 검사가 돼가지고 서로 도둑놈 잡는데 보니까 다 검사만 잡아갖고 오잖아. 그 참 이상한 나라예요, 그렇죠? 다 이유가 있는데 그래 잡아.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4명의 족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는 거예요. 이 부르심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학교, 그 직장 현장 거기서 민족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제발 이렇게 하지 말아요. 이 사람은 안 되고 요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나중에 자기밖에 안 남아요. 아브라함만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거기 룻도 있어요. 그 시대의 욥도 아브라함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쓸 수가 없어. 왜 그러냐? 롯도 보세요. 맨날 자기 삼촌하고 싸우잖아.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뭘 하면 막 서로 싸워. 왜 나한테는 왜 안 주냐고 싸우고 이런 갈등을 일으키니까 아브라함은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그릇이잖아요. 네가 동하면 내가 사할 테니까 네가 먼저 다섯 대 가라. 다 가라. 그럼 내가 나머지 갖고 내가 할 테니까. 이게 벌써 세계화된 그릇이잖아요. 욥도 보세요. 믿음 굉장히 좋은데 욥이요. 친구들이 와서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있냐 없냐 뭐 욥이 그걸 따지고 막 논쟁 벌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요셉은 논쟁이 안 벌여요. 이삭은 특징이 뭐냐? 셈 뺏어가니까 가져가. 또 파잖아. 또 뺏어. 가져가. 또 뺏어. 또 파. 그러다 보니까 근원을 발견하잖아요. 셈이 근원을 발견해. 파다 보니까 파다 보면 파가 나오는 게 아니라 물이 나왔어.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벌써 사업도 크게 하는 사람들은요 직원이 가족이에요. 그잖아요, 그죠? 그거 가족같이 합니다. 안 되는 사람 보세요. 다 잘라가지고 나중에 지 몸뚱이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몸뚱이만 왔다 갔다. 다리도 잘라가지고 어디 기어갈 데도 없어요. 다 잘라나가지고. 팔다리 다 자르고 심지어 목까지 자르면 이제 몸뚱아리면 어떻게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요 민족을 이룰 그릇으로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결론이 이거 나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나라라는 거다. 내가 일부 예배도 이걸로 결론 내렸어요. 나를 찾아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목사님 나를 어떻게 찾아요?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에 영접해서 구원받은 순간에 얻은 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것을 늘 누려야 돼. 어느 가든지. 그죠? 하나님 자녀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늘 누리는 게 내가 할 일이에요. 어느 현장 가도 이거 보죠. 다 누려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죠? 두 번째, 우리는 또 뭘 받았냐? 교회라는 걸 받았어요. 성도님들이 교회 와서 어떤 분은 찬양으로, 어떤 분은 뭐 여러 가지 교사하고, 막 식당도 하고, 막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나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찾아내야 돼. 나만 할 수 있는 거. 그게 뭐냐? 거의 섬김이에요. 섬김. 조금만 해줘도요 이게 큰. 그래서 요즘에 세상도 그러잖아요. 재능 기부해라 그러잖아요. 재능 기부해라. 하나님이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참 축복. 그죠? 우리 교회 안에 혼자 사시는 분들, 또 어려운 우리 아이들, 그죠? 부모 없는 아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내가 조금만 도와줘도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이렇게 전화를 하니까 사모님이 계셔가지고 나는 돌아가신지도 모르고 몇 달 지났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사모님 전화해. 사모님 나한테 그래요. 조전사 목사님 니를 되게 보고 싶었는데 못 봤다고. 저거 어디가 사나 그랬대 나를.
근데 제가 그 교단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목회했기 때문에 미안해서 못 갔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이러는데 나한테 뭐라냐, 내 어떻게 살았는데, 그래서 내가 쭉 얘기해서 전도하면서 이렇게 어려움 당한 일들이 쭉 하고, 너무너무 힘들었겠네. 너무 자기가 대구 사람이니까 경상도를 알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었겠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너를 그렇게 찾았는데 조 목사가 못 찾았다는 거예요. 어디 갔는지를.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 그래야 나한테 뭐라고 하냐,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보니까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선교한 교회들이 되게 많더래. 그게요 바로 이거예요. 그죠? 나만 할 수 있는 섬김이 다 있어요. 그거 큰 게 아닙니다. 크게 하려면 안 되고요, 작게 하나님이 그때 엄청난 게 역사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뭐냐, 우리의 현장이잖아요. 현장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던 7명의 렘넌트들처럼 하면 됩니다. 오늘 요셉처럼 하면 돼요. 현장에 가셔서 우리 렘넌트들 내가 항상 나갈 때마다 그럽니다. 항상 사장이라는 입장에서 직장 생활해라. 직원이지만 그래야 전체가 다 보인다. 내가 우리 후배 목사들, 부교육자들 보는 담임 목사 같은 정신을 갖고 생각을 해야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게 보이는 거지. 그 성도의 조금 그 허물도 용서 못하고 그 짐을 짊어지지 못하는 그 존재가 어떻게 목회해야 합니까? 담임 목사는요, 성도들이 하나만 어려워도요, 그게 굉장히 밀려오는 것이 굉장히 강하게 밀려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담임 목사들한테는. 그런 정신을 가져야 이 하당한 거잖아요. 이게 바로 이거예요. 렘넌트 7명의 특징이 뭐냐, 그 시대의 주역이 아닌데 그 중심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 현장을 살리라고 나를 보냈기 때문에 주인 이상을 넘어서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가 할 수밖에 없어요. 현장은 이렇게 찾는 겁니다. 간단하게 찾는 거예요. 간단하게. 너무 어렵게 찾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창조의 목적, 나를 부르신 목적, 또 법을 주신 목적, 그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과정에 모든 일을 주는 목적이 뭐냐? 당신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자꾸 설명하려고,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어떤 것도 너희 앞에 문제가 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잖아, 그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래서요, 내게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목적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는 목적,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신 목적을 알게 하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비밀들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한 시대에 민족을 이룰 만큼, 큰 집단을 이룰 만큼, 또 제사장 나라를 이룰 만큼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모든 영광과 능력이 늘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세상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찾고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